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는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 두 구절 찾아서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주셨다. 근데 그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과 그런 어떤 관념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것과 죄들로부터 건져주셨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 이야기에만 우리가 초점이 맺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분명히 이 악한 현 세상과 마주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악한 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죄로 유혹하고 있는 그 매번의 죄들로부터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그죠? 그런 구원해 주셨다는 것 더하기 우리의 매번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부딪히고 있는 죄들로부터도 구원하도록 해주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혜택,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있는 모든 혜택들은 다 영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하시고 우리도 그분의 영원함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귀한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 문제들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복음이 왔을 때, 다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다른 복음, 속이려고 하는 그 복음으로부터 속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복음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라고, 이런 복음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다가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복음은 딱 한 가지예요. 동일한 한 가지 메시지가 아니라 뭔가 변형하는데 그 변형된 복음 메시지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거짓 복음이 되는 거고 틀린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만은 다른 게 다른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다른 건 반드시 틀린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조차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기억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게끔 매번 그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으로부터 구별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만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시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죠. 자,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이것이 이 서신서들 중에 갈라디아서만이 다른 서신서들은 딱 한 교회를 향해서 구체적인 딱 한 교회를 향해서 수신자를 지정하고 있는 반면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편지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다른 특징입니다. 갈라디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갈라디아 그러면 우리나라 지명으로 따지면 경상도에 있는 뭐 이 정도 됩니다. 경상도에 있는 교회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울에 있는 교회, 영등포에 있는 교회 이렇게 딱 어떤 굉장히 작은 구체적인 지명이 아니라 갈라디아는 거의 지역이 대한민국 땅보다 아마 넓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다 그러면 도시가 아니라 아주 그냥 광범위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지만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은혜와 평강은 절대로 어떤 은혜도 아니고 평강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죠?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잘 듣고 이해한 것 같고 끄떡끄떡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짓하고 있고 헛짓하고 있고 구약 붙잡고 있고 남북통일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 이래가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성경에 주제와는 상관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흥미로워가지고 복음을 갖다 버리고 그냥 막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덜어 있는도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수 초빙해서 강연시키고 막 이러면서 성경을 슬쩍슬쩍 이용하면서 막 재밌게 얘기합니다. 그럼 막 귀가 박수도 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내용 보면 성경이 아니고 무슨 정치적 의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 리더십 강의 막 이래가지고 무슨 이게 복음인지 무슨 인재교육인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하면 이게 성경 말씀이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자꾸 관점을 왜곡시키는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어려운 게 뭐냐면 다 거짓말하면 쉬운데 진리와 거짓을 막 섞어서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막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덜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우리나라는 바울을 포함한 일행을 얘기하겠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저주를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바울은 분명히 전에 복음을 전했고 지금 또다시 얘기하지만 그 또다시 얘기하는 것은 뭐와 똑같아요? 전에 전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너희를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얼마 전에 선포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선포했는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내가 5년 뒤에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만약에 지금 선포한 거 갖고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저주를 받고 그 복음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바울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약교회의 어떤 무게감이라는 건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거의 그 서신서의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했고 신약교회의 교리를 정립한 로마서를 바울이 했고 사도로서 선교 여행을 그렇게 다니면서 이방인들 사역을 하고 그 권위라는 건 바울이 왔어 이러면 당대의 바울의 권위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고 있다가 나중에 2, 3년 뒤에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전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복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절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바울의 이야기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중에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도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사도 바울이 따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사도를 따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도를 따르다가 보면 사도 중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가르침과 다른 걸 가르치게 되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필요한 이야기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복음 사역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계획을 바꾸셔가지고 그거 안 믿어도 물 침례 받으면 구원 주기로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딱 나타나갖고 막 빛과 번쩍한 광채를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만일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도 되느냐? 안 돼요. 그죠? 누군가가 나는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런 거 얘기하면 믿으면 안 돼요. 왜? 천사들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복음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고넬료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그 진리에 다가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를 보냈죠. 그러면 천사가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신대. 이렇게 천사가 전한 게 아니에요. 천사는 복음을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천사에게 가서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못 전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새로운 책을 적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신약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얘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은 절대로 그 이후에 변경되지 않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이 한번 세워지면 그대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변형시키거나 바꾸거나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죠. 가로 열고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내 생명을 내어줄 힘도 있고 다시 취할 힘도 있다.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죽게도 할 수 있고 다시 살리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거 마찬가지로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파워로 부활하셨다고 기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신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스스로 무죄함으로, 그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건 죄의 싹시지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자기의 힘으로 죄가 없으니까 일어나라 했을 때 분명히 반드시 그냥 쉽게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일어났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혼의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권능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나는 스스로 부활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주제를 펴나가시게 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의 관점인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할 때 이 관점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동일한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죄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관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권능이 있는데 그 한 가지 권능은 뭐냐 하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지시는 권능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동일한 힘으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삶에서 죄에서 건지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너희가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권능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권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겸비된 복음이래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줬다는 얘기만 하고 매일매일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빼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쪽짜리 복음이 돼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안 된다. 갈라디아서가 지금 이거 빼먹고 전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구약의 뭐 이 예식이나 이런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안 하고 자꾸 다른 행위로 뭔가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복음을 제거하게 되면 그죠? 참 복음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놓이게 되는 기초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나는 죄라는 건 조금밖에 안 졌거든. 뭐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살고 있다.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주일 사이에 아니면 사실 뭐 한두 시간 사이에도 여러분들을 되돌아보면 마음에 죄를 지은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행위로 만약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멀게 하루만 뒤져봐도 우리 마음속에 막 그 여러 가지 게으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내일 쉴까 뭐 등등부터 해가지고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뭔가 범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안에 음란한 상상을 했거나 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어저께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우겨서 나는 진짜 죄를 멈춰서 더 이상 나는 의롭게 됐어. 그걸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딱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죄를 하나 딱 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죄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만큼 충분한 의로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다시 구원을 받아야 돼. 그죠? 죄를 다시 졌으니까. 죄는 하나만 져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의롭다고 인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구원을 받았다가 또 오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신앙이 성장은 안 하고 맨날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렸다, 구원받았다 다시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한테 다시 엎드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권능을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죄로들로부터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어로 보게 되면 사실은 괄호부터 나오지 않고 사도가 된 바울은 요 말이 먼저 나오고 사실 괄호가 열립니다. 영어 문장 구조는. 근데 지금 어쨌든 한글은 괄호 문장이 먼저 열렸죠. 그래서 괄호 문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나와 함께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문장은 사도 바울은이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고 괄호 열고 내용을 싹 빼먹고 1절과 2절을 그대로 읽으면 문장이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바울은 하고 나와 함께 이렇게 다 이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괄호의 내용이 없어도 이 말은 그대로 진리예요. 그대로 이 문장에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괄호를 쓴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편지를 쓸 건데 사실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얻게 된 능력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괄호의 내용은 반드시 오늘 이 갈라디아 주제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4절을 보면 또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영어로 보게 되면 여기에 콤마가 들어갑니다. 영어 문장에는 콤마가 들어가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콤마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콤마 사이에 있는 문장을 싹 빼고 읽으면 그래도 말이 됩니다. 이것도 진리예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에 따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 이야기가 문장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는데 그 자신을 주신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콤마 사이의 문장을 빼도 문장은 그대로 되지만 갈라디아서는 이 문장을 콤마 안에 둠으로 인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들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진 다음에 엉망인 삶에다가 그대로 그냥 내팽개치는 걸로 끝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이 부딪히고 있는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구원하려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그 동일한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악한 현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의 설교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오늘 메인 초점은 아니지만 오늘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것과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볼 건데 다시 이제 또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을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복음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좀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종교를 찾기도 하고 신들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시설, 교회시설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요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음악 치료를 해서 음악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뭐 잠시는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음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분노가 치밀고 마음은 어수선하고 이런 어려운 어수선한 상황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런 평강과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지 않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강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개선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우리의 평강이라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갖고 있는 이 적개심에 관한 원수 관계잖아요. 이 원수 관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평강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봤지만 뭔가 평안하지 않다. 내가 성경도 많이 읽어봤어.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만약에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 중요하냐고 그러고 뭐 그냥 다른 얘기 막 하다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왜 그러냐? 구원은 받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는데 실제로 정작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된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죠? 쇼핑 중독된 것처럼 종교에 중독돼 가지고 자기 만족으로 종교 생활하면 그 어떤 평강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무섭잖아요. 이거 종교에 중독된 사람은요 무서워요. 그죠? 이따 얘기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서워요. 이따 얘기 나오겠구나. 오늘 앞서서 얘기할 필요 없겠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래서 오늘은 이 과로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신 내용과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저주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저주하겠다. 저는 저주할 능력도 없고 제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흙맛으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법까지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물방울 머리에 몇 번만 튕기면 구원 받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그거 쓸데없는 짓 하셨네. 예수님 왜 죽이신 거야? 내가 조금 선행하면 다 구원도 될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성취할 수 있을 거고 물방울 내가 좀 뿌리면 되고 그죠? 교회 출석 잘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됐기 때문에 구원은 따는 당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누구에겐가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엄청 모독하는 일이고 그 엄청 모독하는 그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저주를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종교적인 마음이라는 게 아까 얘기하려던 거지만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와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었고 그래서 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의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헌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죄를 졌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넌 왜 내가 가져오라는 거 안 가져오고 네 맘대로 갖고 왔어. 저는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정말 수고한 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언제 그거 가져오라 했어. 그죠? 나는 피를 갖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인이고 죄가 문 앞에 내 문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이거를 다시 내 말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바로잡지 않으면 너는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가인이 반응한 방법이 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번 호기를 부려봤는데 이게 잘못이군요. 다시 어린 양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족시켰던 동생 아벨을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진짜 나 같으면 적어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할 거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인이라는 방법을 택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 세상은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와 동일한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게 종교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살인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살인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봤을 때 저들을 기독교라고 오인하는 종교 집단을 통해서 기독교는 살인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죠? 기독교는 절대로 살인을 하지 않아요. 그런 종교들은 대부분 자기가 믿는 믿음을 믿지 않으면 가서 칼로 죽이고 때로는 그들은 매주 예수님의 몸을 실제로 먹는다고 하면서 성체를 입에 넣고 때로는 막 성체를 입에 넣었더니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집단들이고 그들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많은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단지 그들을 마치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오인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살인을 했나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들로 인하여라는 영어 표현이 for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얘기합니다. for our sin.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죄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아니면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반응하는 이유는 타당하죠. 이게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아니 그럼 죄를 잘 지으라고 죽으신 건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번역하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죄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가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건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들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오해는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다 생명을 취하고 놓는 일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다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 죄값을 취소시킬 만큼의 가치에 상응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무죄한 사람의 피다. 그죠? 근데 이 무죄한 사람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사람으로서 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 명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나는 그 명령을 수행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천 가지 명령을 받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거부하고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잔인한 방법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념이 너무 강하니까 죄를 질 때도 너무 확실한 신념을 갖고 막 악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자살 테러범 이런 사람들이 왜 그거 막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웃기잖아요. 그 자살 폭탄 갖고 죽으면 그냥 예쁜 여자들이 막 가득하다는 그 희망을 갖고 죽어요. 그 웃기잖아요. 정말 가능하다면 도전해볼 만할 것 같긴 한데 남자들은 여자들은 멋있는 남자들이 생기나 모르겠네. 도전하고 할 수 있게 이게 정말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목숨을 내놓고까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잔인하게 저주하고 거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막 감정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면서 더 악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명령 그 선하고 뭐 이런 거 다 지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명령들을 다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뭐든지 다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하셨고,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지금 피가 필요한 순간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그걸 예수님에게 이 땅에 내려가서 죽어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하고 아버지는 동등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감히 이분에게 가서 죽으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이분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죽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가든 안 가든 예수님이 상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피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반 동안 무죄하게 살으셨고 어떠한 마귀의 유혹과 어떠한 시험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 전정하게 수행하신 뒤에
빌라도 앞에 딱 쓴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이 특별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죽이는 게 너무 마음이 찜찜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넌 누구냐? 네가 말 좀 잘해봐라. 내가 널 살려줄 힘이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에겐 그럴 힘이 없다. 그죠? 이것은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난 여기 죽으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제도 안에서 당연히 내가 오면 죽을 수밖에 없죠. 의인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죠? 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에 내가 가는 거고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네 마음대로 나를 살릴 수 있고 너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권한이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편협하고 잘못된 개념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막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원하면 그냥 훅 하고 콧바람만 부어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원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 군대가 12군단이 여기 내려와서 자기를 구할 수 있고 다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죽고자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거짓 고소하고 예수님을 사형 집행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일에 동조한 사람들이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살인 죄들은 그들에게 묻겠지만 예수님이 죽게 만든 건 그들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죽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죽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창조자이기도 하고 갈라디아에서 그 창조자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정말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자신이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좀 드리고 내가 좀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하거나, 그죠? 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스로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소로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잠깐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를 했을 때는 그걸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만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죠? 태양신, 원숭이신, 뱀신, 그죠? 여러 가지 부처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신들 중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진 신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진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만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마 그분이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상황을 감수하고, 그죠? 지옥으로 가셔서, 그죠? 절규하시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감수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시된 복음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내가 이 삶의 주인공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깡그리 모독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진짜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롭고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0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혼을 구하고자 값을 치르는데 여러분들의 혼의 가치를 과연 어떻게 가치를 매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혼의 가치를 누가 매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혼의 가치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무게와 동등한 값어치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 죄의 값을 상쇄시킬 수 있는데 과연 그 무엇이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금이 있고 먼지가 있어요. 그러면 금이 비싸고 먼지는 줘도 잘 안 가질 만큼 먼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금이 가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희소 가치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금은 많지가 않고 먼지는 흔해요. 그죠? 그러니까 희소 가치를 봤을 때 금이 더 비싸다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희소 가치가 높은 게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바로 무죄한 사람의 피.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희소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죠? 아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스러운 아들로 친교하던 그분이셨어요. 그죠? 이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피를 제공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 됐고 이 세상에 무죄한 피라는 것은 인간이셨던 그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온 우주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만큼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을 다 갖고도 당신 혼 하나 잃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다 나한테 있어도 내 혼의 가치만큼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온 우주를 다 줄 테니까 죽어. 그러면 가지면 뭐해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혼의 가치를 규정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혼의 가치를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냐 하면 바로 그분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가치를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가장 희소 가치가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삼성 이건희가 이만큼 어디 가서 무철해도 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누가 주셔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을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흘려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혼을 가치 있게 규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걸로 구원받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물이 얼마나 흔해요. 그죠? 세이고 세인 게 물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 하나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기독교만 해도 종류가 몇 가지예요. 그죠? 뭐 서로 교파서부터 해갖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기 앉아갖고 내가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뭔가 대단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든 어떤 신부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무시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나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 제가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손에다 뭘 하나 가득 들어서 하나님한테 가져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거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거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선행 이만큼 가져가서 하나님, 제가 담배도 끊고요. 내가 진짜 옛날에 딴 여자들 많이 만났는데 더 이상 안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착한지 보시죠. 제가 이거 이렇게 선행을 갖고 왔으니까 이거 보시고 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피로 구원의 메시지를 완성시켜 놓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내가 가져왔거든? 이 구원 네가 좀 받을래? 이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종교는 자꾸 자기가 손에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에게 가서 자꾸 뭘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그 피를 통해서 너의 죄값을 다 청산해 놓고 너를 지옥에서 구원해 줬어. 그리고 이걸로 이 세상도 살아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거를 받으면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뭐 갖다 덧대고 붙이고 뭔가 가미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일 하면 내가 저주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건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들을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내어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면 이 악한 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경건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거짓 증언과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죄들을 지었던 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복음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악한 세상이 더 이상 악한 세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멀리서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이 교회 문을 딱 들어옵니다. 그죠? 이 교회 문을 딱 들어오면요, 이 교회 안에는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자기 아들을 너무도 아껴서, 그죠? 여기 제 아들도 있지만 제가 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복음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집에 가서 비밀로 과외를 안 가르쳐요. 우리 아들만 특별하게 내가 더 좋은 거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안 해요. 그죠? 그 동일한 복음으로 여러분들과 내 아들과 다 생명을 나누는 관계에 있어요. 여기에 오면요,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로 가득한 곳이 이곳이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악한 현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그곳으로 만족하고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현 세상으로 바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화평이 주어지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고 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생활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 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바꾸신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바꿔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악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 안에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더 이상 분쟁과 갈등과 증오와 정치로 인해서 혐오와 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서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고 그분의 피가 어떤 의미인 건지 우리가 감히 여기 앞에서 정치를 얘기하거나 남을 혐오하거나 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화평과 평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죠? 우리가 복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법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으셔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교회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에서 살면서 특별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일이다. 가능해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으로 나는 좋은 더 삶을 살 거야. 난 좋은 선행을 더 할 거야. 나는 좀 더 나아질 거야. 나는 나 자신은 행복할 거야.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질 거야. 자기 쇠뇌를 계속 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 갖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게 뭐냐면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가능하게 하려면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네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할 거야고 했던 그 동기와 그 과정에 내가 힘으로 돕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좀 더 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원수 관계고,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은 육신으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하시는 분은 영원을 가게 돼요. 그죠?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을 좀 더 착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남들도 돕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외해놓고 계속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어떤 마음을 알게 해주느냐? 좌절을 안겨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밥 많이 사줬으면 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돈 더 달라고 그래서 띵겨먹고 도망가는 놈들도 많고, 그죠? 도와줬더니, 그죠? 세상에 순악한 사람들로 가득하니 이거를 내가 내 의지대로 해다가는 어떻게 돼요? 좌절만 오고 슬픔만 오고 배신만 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과 더불어 통해서 우리가 삶을 영유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좌절밖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선행이라는 건 자신에게 분노만을 키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독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 길 위에 나에겐 다른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셨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니 그 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난 신실하다, 뭐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 헌신 많이 하고 있어, 뭐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래요.
난 진짜 내가 목사님이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 배웠잖아. 막 이런 얘기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맨날 그런 핑계 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에만 들고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만 꺼내면 공짜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100만 원짜리 핸드폰만 있으면 성경은 공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님이 지금 연옥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잘 하시고 우리 신부님이 기도 잘 해주리면 연옥에 계신 아버님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계속 돈을 내고 있다면 그게 신부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좀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좀 줄어나게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나타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에만 신봉을 하고 그냥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구원 받은 거야. 나는 교회 집사니까 구원 받은 거야.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하는지 알아? 내가 목사님 얼마나 밥 많이 사줬는지 알아? 뭐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 내가 많이 했다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모독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보라는 거예요. 자꾸 나를 주인공 시켜서 내가 뭘 했잖아? 나 뭐 집사야, 나 뭐도 했어. 이런 걸로 자꾸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런 일들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희생적 죽음을 불필요하거나 불충분한 조건으로 폄하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이걸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모독감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그런 복음에 대해서 저주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본질을 아시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딪히는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까지 하시는 분이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